에스겔 44장 에스겔 44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에스겔 44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사독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의 임무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어떻게 규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거룩하며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과 16절을 먼저 읽은 것은 15절 16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이스라엘 족속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앞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왜냐하면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 가운데 또 첫 소제물이나 혹은 낙헌제 감사 예물이나 11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면 정상적인 제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거나 11조를 내거나 혹은 월삭이나 또 추수할 첫 이런 제물들 등등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너무 어려워진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야합해서 그들의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15절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사독의 자손이다. 사독은 어느 때부터 알려진 사람이냐 하면 이 다윗 때부터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제사장 계열이 총 두 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독이었고 또 하나는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사독 계열하고 아히멜렉 계열로 다윗 시대 때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론의 네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었고요. 자식이 없이 무자하게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아들들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르아살은 집안은 훨씬 더 자식이 많고 이런 복을 받아서 이 엘르아살로 이어질 때에 다윗 시대 때에 엘르아살 후손들인 이 제사장 집안 자체가 16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명의 집안이 있으니 16명의 족장이 있지요. 그리고 넷째 이다말 같은 경우는 다윗 시대 때에 좀 적어서 절반밖에 안 되는 8명의 집안 그리고 8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16 더하기 8 족장과 가문 그렇게 해서 24반차가 나오고 24반차를
매 안식일마다 바꾸어 가면서 교대 근무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사독은 다윗 편에 붙었지요. 그러나 이 아히멜렉 이런 계열은 그렇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압니다. 단지 이 에스겔 44장 15절은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독 계열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신실하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보상하시고 그들에게 영예를 주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의 고난의 때도 지나고 좋을 때도 지납니다만은 정말 고난의 때 될 때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가 고난의 때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처럼 보이는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나는 형통치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악인은 형통하고 악한 자들은 더 잘 돼가고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고 이럴 때에 참으로 그 사람의 이 참된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가 되어질 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는데 이다말의 후손들, 넷째 아론의 이다말의 후손들인 이 족장 8가문의 사람들, 말하자면 사독과 이제 아히멜렉으로 대별되는데, 이 아히멜렉으로 대별되는 이 제사장 계열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탈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15절과 16절로 잡은 것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언급될 때가 총 제사장을 세 부류로 언급합니다. 세 부류는 뭐냐 하면 레위 사람들을 전체를 제사장이라고 언급하는 본문과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후손들 가운데에서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론과 아론 후손들이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 사람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을 구별하는 이런 본문과 이야기도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레위 사람 자체를 제사장들이라고 언급하는 본문들도 함께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간혹 가다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제사장 그러면은 크게 세 부류로 쓰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레위 사람 가운데서 이 아론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가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의 이 직무들이 실상은 성막시대 때, 그 다음에 성전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로 가면서 많이 변동이 됩니다. 변동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변동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막시대, 성막시대에는 레위의 자손들이 총 3자손이 나옵니다. 3자손이 누구냐 하면 아시다시피 게르손, 그 다음 고핫, 무라리 자손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 자손들 가운데 이 어떤 자손은 이 성소, 지성소 이런 데에 성막 관련된 그러한 이 기둥들 같은 것, 이런 것들 운반하고 나르고 무거운 걸 나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러한 자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천막들 같은 걸 중심으로 나르는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 또 장막의 덮개, 뭐 이런 것들, 또 줄들 이런 것을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동을 시켰고, 고앗 자손 같은 경우는 뭐 언약궤, 또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나 등대, 분향 제단, 그리고 여러 기구들 이런 것들을 메어 나르는 일을 이 고앗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고앗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였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메기도 하고요. 이 그 약간의 변동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무라리 사람들이 이제 셋째인데, 무라리 사람들이 성막의 기둥들하고 받침들, 뭐 말뚝들 이런 것을 옮기고 맡았습니다. 그렇게 성막 시대는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다음에는 이러한 임무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임무로 전향이 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렵고 힘드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나갈 때는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참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레위의 자손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첫째가 게르손이고, 그 다음에 고핫이고, 게르손은 또 아들이 둘이어서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두 갈래로. 그 다음에 둘째가 고핫인데, 고핫은 아들이 4명인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왜 아므람을 이야기하냐면, 아므람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고핫의 후손들로서 4개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고, 모세의 자손들이 아시다시피 게르솜, 엘르에셀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다른 레위 지파에 소속돼 가지고 그쪽에서 수종드는, 성전을 수종드는 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참 어려운 점들이 뭐냐 그러면, 레위인의 기업이 있는데 이게 한 민수기 35장 정도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 성읍을 48개 하고 그 들판을 레위 사람들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은 그게 살면서 각 지파에서 바친 11조를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그것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48개 성읍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주는 성읍은 1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6개가 도피성이 되고요. 도피성. 도피성을 관할하고 맡은 이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48개의 성읍이고 그 중에 13개가 제사장 소유고 도피성이 6개고, 그런데 이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보다는 조금의 이런 성읍하고 조금의 들판을 조금 줍니다. 농경지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실상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 48개 성읍들이요, 흩어져 있고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실제로 레위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신명기 33장 10절에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지금으로 한다면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또 주님 시대 때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서기관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기관들도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으로서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서기관을 유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유사. 서기관, 유사.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기관은 레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흩어진 이 48개의 성읍, 그 가운데 제사장에게 13개, 그리고 총 나머지 이제 35개 정도 되겠죠. 그 가운데 도피성도 있고, 그런 성읍에 살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쇠퇴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많이 떠나가겠죠. 그리고 이들은 11조 같은 것을 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바르게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그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11조를 내놔서 그들이 먹고 살만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기업으로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드린 11조를 그들이 받아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이런 직분이 맨 처음에 광야 시대에는 이렇게 성막이나 관계된 걸 나르고 옮기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성막이죠. 성막에서 얼마간 수용되는 사람들도 그들이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가가지고는 어디 부분을 좀 보시면은 다양하게 나와 있냐 그러면 성경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하고 24장을 봐보겠습니다. 그럼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인 것을 좀 어느 정도 개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이 역대상 23장에는 다윗이 이 레위 자손들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여기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구분해 놨죠. 구분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이라. 레위 사람들을 다 세어보니까 38,000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이제 만들어 가겠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맡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아직은 솔로몬이 성전 만들기 전에는 성막 시대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냐 그러면은 24,000명을 분리해 구분해 놨다, 그 말입니다. 24,000명. 실상 이 모든 것들도 제가 23장이나 24장을 보면 이거 제비를 뽑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전 성전에 혹은 성소의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들 4절 하반절 6,000명은 유사와 재판관이다. 이 유사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이렇게 율법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 총 30세 이상이 38,000명인데 그 가운데 24,000명이 여호와의 전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 6,000명이 서기관하고 재판관. 아니, 서기관하고 재판관은 어디에 흩어져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살아야지 재판을 하고 또한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가리키는 일을 하지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맡은 이 서기관들을
이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이 잘못되게 그릇되게 해석하고 가르쳐 와서 신앙이 무너지는 주범 중에 하나가 이 서기관들이었고 나아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4,000명은 문지기요. 그 다음에 4,000명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러면 다윗 시대 때 이후로 솔로몬 이어져 가면서 여기 다윗이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말하자면 찬송 성가대 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 전에는 없던 임무지요. 레위인의 임무 가운데 없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에서 이런 것들이 드물거나 약간 나와 있거나 없던 것들이 더 구체화되어서 드러납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가 본질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신명기 제사장들한테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신명기 몇 장이냐 그러면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7장 8절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재판을 한다 나와 있어요. 레위 사람들 집안 가운데 이제 고핫 자손의 아므람 그리고 아론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일을 맡지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와 그 후에 솔로몬 시대로 가면 따로 이제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재판관으로서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6,000명을 놔뒀다. 이런 것이 23장 4절에가 나오죠. 그러면 제사장들도 재판을 이때 못했던 것은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어서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이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교통정리하고 정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임무가 함께 섞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리키고 이런 것에는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서 지칭해 가지고 쓰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장 역대상 23장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 학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다. 반열이 나누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게르손의 후손들이 누구고 고하스 후손들이 누구고 무라리 후손들이 누구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3장 26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더 이상은 성막 시대가 그치고 성전 시대고 이사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니까요. 한지라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레위 사람들이 하는 직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만 해가지고 지금 24,000명을 구분해 놓은 것이 23장 4절에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좀 더 보면 이 아론의 자손에게 28절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고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했다 그 말이죠. 진설병 만드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성소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이 진설병 상위에다가 얹어놓지요.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30절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축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했다. 새벽과 저녁에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우리가 회장 어떤 모임과 단체에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장이 유고 시에는 누가 그 일을 대행합니까? 부회장이 하지요. 그것처럼 제사장들이 제대로 다 절기 때 같은 경우에 잘 못할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같은 경우도 이 돕는 일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이런 구분점이 정확하기도 했고 애매할 때도 있었고 또한 대신해서 행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여러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24장 같은 경우는 24장에는 역대상 24장에는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앞에 23장에는 레위 자손이 나왔고 24장에는 아론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나중에 이 3절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그러니 가장 높은 지도자가 엘르아살 자손에는 사독이 가장 어른이고요. 그 다음에 이다말 자손에서는 아히멜렉이 제고 어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았는데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훨씬 많다. 그래서 4절 보면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명이다. 그러니 2배로 이 엘르아살 사독 집안 계열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차를 24반차가 나누어진 다음에 19절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다윗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25장에는 찬양대도 나오고 또 20절부터는 성전 직무를 맡은 다른 레위인들도 나오고 26장에는 문지기의 반차도 나오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까지도 함께 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인 에스겔 4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간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고, 이 매일의 희생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있지요. 그것을 주관했던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이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들이 했는데 이것과 함께해서 레위 사람들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는 나중 역대하에도 제사장이 했고 또 레위 사람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제 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관여하고 축제일이나 아니면 전쟁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구분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나중에 직분과 임무가 섞여가기도 하고 바뀌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구약 성경의 흐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 사독 계열의 이 레위 사람 사독의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수종들 만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독 계열이 아니라 이 엘리아살 계열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히멜렉 계열이죠. 아히멜렉 계열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아달 계열이다 그러기도 하고 아히멜렉이라 그러는데, 그런 계열의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에서 수종들 사람들로 아무나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섬기는 일에 거룩해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성결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지, 자기 멋대로 했다가 이제 후회하는 가운데 내가 미안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또한 다시금 고난의 때가 되어지면 다시 그 직무를 팽개치고 도망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함에 하나님께 말로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또 새로 시작합시다, 이런 것은 통하지를 않을 겁니다. 지상사 속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한쪽이 한쪽을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실망을 끼쳤을 때에 정말 진정성 있게 그가 삶을 바로 잡는다면 몰라도 말만 그냥 한다면은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사독의 후손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신실함을 확인하셨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 섬기는 이 일을 계속하여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 그러함에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미가 참 많이 변천이 되어져 가지고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과 계시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이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고, 그렇다면 실제로는 백성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또 부르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나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어떤 면에서 성소에 나아가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이지만 세속적이거나 육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특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아주 아침과 저녁마다 등등 지루한 일, 딱딱한 일, 괴로운 일이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도 실제로는 천인천색 만인만색 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다르지요. 달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여 있고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을 경험하고 보고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핍박하려고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청년 사울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셨느냐 만나 주셨느냐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이 청년 사울과 함께 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알지 못한 채 교회를 핍박하며 주님을 핍박했던 청년 사울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보이셨지, 다른 사람들은 빛을 보기도 하고 웅웅거리는 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놀라서 엎드려지기도 했는데 주님을 뵙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사도 계열이 아니라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지요. 이런 집안의 사람들이 제사장들로 섬기면서 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겠습니까? 성소에서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고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떡상이 있고 분향하는 곳이 있어서 향을 때마다 피우고 그런 등자 안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하면서 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아가고 분향하고 등자 안에 불을 붙이고 불효한 기름을 보충해 넣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지루한 일들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열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 자기의 명성과 이름을 남기고 싶을 텐데, 그 많은 제사장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속해가지고 이 반열을 따라서 지루하고 고된 일을 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웁지를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가 되니 그 직분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제가 주의 종 목회자가 되려는 분들이나 또한 주의 종이 되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도 계시냐 그러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가지고 또 마귀의 공격과 눌림이 너무 강해서 세상 일이나 일반 직장이나 직업 같은 걸 가지지 못하게 될 정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목사나 되자, 하나님의 일이나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알며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는커녕 마귀에게 짓눌리는 삶을 살면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한 몸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영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는 환상 중에 하나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하나님 일만 하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 일은 주의 종 목회자가 그 길을 걸어가려 할 때에 하나님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청년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신학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언제 그 길에 뛰어들어야 되느냐, 정말로 소명을 받고 해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성령 충만하고 자기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남을 도와줄 여력이 있는 그러한 성장한 믿음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지도하겠습니까? 재판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 눈도 가리워져서 지혜도 없고 자기 감정대로 정서적으로 분노로 그렇게 하면 뇌물 받아서 재판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그러하며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영역, 그러한 여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니까 하면 내 어려운 삶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해봐야 정말 그게 착각인 이유는 이러한 아히멜렉의 이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 버티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뵐 수 없고 기도 응답은 없고 환난은 더닥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고 범죄했고 우상 속에 들어갔으니 그러한 잘못된 길로 제사장들은 걸어갔습니다. 그러지 그들이 제사장 일을 했으니까 만사 형통하고 성령 충만하고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이다말 계열,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떠날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다말 계열,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제 보통 레위 사람들이 하는 그 일로 돌아가라. 보통 레위 사람들이 하는 성전 문지기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와 있는 말씀이 이 9절부터 4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단지 레위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로서 이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칭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함께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16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켜라. 어느 회장님이 비서를 둔다 그러면 아무나 비서로 두겠습니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이 많고 보안사항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수종드는 비서로 아무나 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특권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더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사제나 신부나 수녀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자기들만이 제사장이다 이런 길을 걷지만 그러나 참으로 주님의 시대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제사장이고 성도님들도 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질서적인 측면에서 또한 사역적인 측면에서 질서가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부르심이 다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수종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은즉 우리가 각기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예배자로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일에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 일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돌아서거나 어리석게 이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면 보는 사람, 들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는 정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볼 때 보는 사람이 있사온즉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듣는 사람, 보고 보는 사람, 또한 마음에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수종들라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